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육체의 일이라는 이 항목들과 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다는 중생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양상, 성령의 열매, 이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건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틀의 얘기를 하는 거죠. 항목 하나하나의 성격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제가 이 틀을 얘기를 안 했다 싶어서 이 틀을 얘기를 하고 항목을 더 살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기를, 제가 그 잡지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즐겨봤던 고려신학교 다닐 때 불교 잡지에 간증도 똑같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도 간증을 보니까 부처님의 데자부랑 하나님 자리만 바꾸고 은혜 자리만 바꿨지 똑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개혁주의에 따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뭘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의 역사인지 모르죠. 자기 수양의 결과라든지 자기의 조상님이 도우셨다든지 부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해석 못하고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즐겨 쓰는 단어 있죠? 우연. 정말 운이 좋아서 우연히 내가 그렇게 됐다라든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일반 은혜라고 이름을 붙였고, 신학자들은 구원의 은혜는 특별 은혜 혹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용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타락이라는 사건이 역사상의 인류 역사의 거의 초창기죠. 사건이 일어났고 불행하게도 그 사건이 죄를 가져왔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죄로 부패하지 않은 인간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다 부패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패하기로 따지면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패했죠. 그리고 좀 덜 부패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자, 정말 인격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부패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표현하자면 지, 정, 의 그 어느 것 하나 죄로 오염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하기를,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죠? 정의를 발휘할 수 있는가? 그런 인간이 어떻게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이 뜻하는 바,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창조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양심과 내적인 빛,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회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선을 도모하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양심을 작동하게 하는,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의 양심을 작동하게 하고, 또 정부를 통해서 법이라는 체계를 만들게 해서 그 법을 통해서 강제력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정서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교육, 그리고 또 문화, 예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의 전반에 걸쳐서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구분을 했어요. 이게 다 은혜인데 특별 은혜, 일반 은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르기를 non-saving operation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비구속적 은혜, 구원하는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이 존재 세계라면 이 존재 세계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쪽 교회, 신자, 믿는 것 여기에만 관여하시고 이쪽에는 관여 안 하셔서 이쪽과 힘겹게 싸우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세계나 안 믿는 세계나 장악하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 믿는 세계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강조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훨씬 많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 정의, 공정, 질서, 그리고 어떤 자연의 원리, 우리가 과학의 원리라고 이름 붙인 그 존재 세계의 원리들이 작동하고 이렇게 태양이 가까워지면 여름이 오고 멀어지면 겨울이 오고 빛이라는 게 있고 열이라는 게 있고 하는 이로 다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원리를 하나님은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리가 작동하게끔, 원리가 원리이게끔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하자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관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즉시로 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 특히 들의 선 그리고 좋은 것의 발휘, 그리고 오늘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인내, 충성, 이런 것들도 안 믿는 자들에게도 발휘가 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한 성령의 일반적 역사, 구속적 역사는 아니지만 일반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니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계속되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은혜를 구원하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왜 베풀고 계시는가? 여기는 구속사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완성하시는데 한순간에 딱 하고 도깨비 방망이를 내리치셔서 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시간과 공간과 사건,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위한 역사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악을 억제하시고 질서를 보존하시고 예술과 문화를 창출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은혜의 영역에 살면서 동시에 요 가운데 특별 은혜의 영역에, 그러니까 교집합이라 그러죠. 특별 은혜의 영역에도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물리학, 의학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이런 정말 너무 놀라운 기적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을 써내서 오고 오는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발명품을, 여기 스티브 잡스 덕 안 본 사람 없잖아요. 저 포함해서. 저도 소위 말하는 애플 매니아인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네, 다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마땅하죠. 그러나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믿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안 믿는 자들하고 여기서부터 다르죠. 암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 대단하시군요.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이 모든 영광을 당신이 받아주시옵소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세세의 영광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의 그 재능과 안 믿는 자들의 업적까지도 망설임 없이 기꺼이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은 의사 찾아가잖아요. 좋은데 세브란스 서울대 이런 데 다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자. 내가 만날 의사가 중생이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의사의 그 성실성, 공부하려면 얼마나 성실했겠어요. 성실성,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외과 의사들은 이 기술이 엄청나잖아요. 거의 핀셋 수준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데 그런 재능도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간혹 제가 비신앙 서적을 추천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작가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인사이트, 하나님의 은혜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배우고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세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금기시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역시 안 믿는 세계에서도 권장되는 것이고 지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속성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속성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이 바르게 존재하고 옳게 존재하려 하면은 그들은 모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이 양심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창조 형상이 죄로 훼손됐지만 훼손된 채로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성령의 역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구속적 일반적인 역사가 작용해서 그들도 그것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면 그 질과 차원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질 그리고 차원, 예를 들자면 그들도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런 노력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질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은, 생명은 그 사람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들, 좋은 것들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들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육체의 소욕들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는 그 질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적 은혜,
특별 은혜의 힘을 입어서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발휘하고 그 사람들이 인내와 선을 발휘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더 발휘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 시기나 질투나 분냄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 얘기들을 했던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매일의 삶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완전히 새롭게 형상을 회복했다는 사람들은 그 원래 인간 본연의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일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훨씬 뛰어나야 되고, 죄와 싸우는 것도 훨씬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죄 죽이기와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열거되어 있는 죄 죽이기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걸 mortification, vivification 이렇게 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살리기, 그리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비본질적인 것, 베네 에세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무슨 비전,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거는 2025년 등촌동에 있는 경향교회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2025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등촌동에 있는 경향교회 얘기지, 이거를 이 도구 이런 거를 이런 거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해 없으시기,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항상, 저는 이제 내년에는 다른 표를 내놓을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내년도 표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그는 이제 26년 경향교회 얘기가 되겠죠. 근데 늘 그런 것들, 우리 경향교회가 받은 선교의 비전, 제네바 신학교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전을 함께하고 이루어가지만, 그보다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어떤 일로 미국으로 가게 되셨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시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제네바 신학대원 후원이나 새 일을 행하리라는 좀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약간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신앙생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 사람 비전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에세, 본질,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여기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독려하고 그런 것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표도 세우는 것이고, 새소식반도 만든 것이고, 시니어 스쿨도 만든 것입니다. 다 베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네 이전에 에세가 무엇인지 항상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백그라운드, 이제 배경이 되는 설명을 좀 길게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열매 하나하나를 또 그 특성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